권세가 박탈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예요? 반집보다 더 소중하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모습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야, 다니엘 너 대단하다. 보통 신앙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어떻게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동족인 유다 백성들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구나.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래서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하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 자기의 주관적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신앙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문제를 제대로 봐야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지 받아가 왜 오답을 쓰는지 알아요? 첫째, 문제를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왜 국어를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지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국어에 이해력이 없으면 수학 문제를 못 푼다니까. 그래서 국어가 학문의 기초예요.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들쑥들쑥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는 풀어도 오답이 틀려버려요.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게 뭐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위기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 망하게, 완전 꼬꾸라지게 하시기 위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활할 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문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전의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게 하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 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근데 이걸 못 찾고 막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힘을 찾고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기도했다.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지금 보면은 기도하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 기도.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황 이해가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위기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왜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을 노리는 세력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딱 포착해가지고 현장에서 딱 검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데리고 와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법을 어겼으니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이걸 다니엘이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 그걸 왜 했느냐? 뭔 때문에 했느냐?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세요. 그 철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광장에 세워놓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 설령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 신앙,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7배나 더 강렬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머리 틀끝 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빼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 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 보이는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이게 삶을 통해서 고백이 안 되는 신앙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요. 다니엘은 그걸 뛰어넘었던 사람. 기도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왕의 권세보다 기도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그들이 집어던졌지만 사자의 입을 털어쥐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척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해가 중천에 붙들려 있더라 이 말. 한나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닫힌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동생 5을 이어 낳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서 살리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런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바쁘니까 기도해요. 바쁘니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바쁜 일,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바쁜 일, 많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바쁜데 기도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쁜데 기도하면 내 할 일 못하고, 내가 바쁜데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냐? 교회 다니는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심지어 목사들,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올 1년 동안은 학생의 예배 참석 금지, 기도에 참석 금지.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스카이 들어갈 수 있다. 1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엄마가 장로 권사인데 1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한다고 문제 안 생겨. 아빠 엄마가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해야 돈 벌고,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성적 올라가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